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하여 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전하 입술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할까 너무나도 두렵사오니 이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먼저 이렇게 나오셔서 교회를 섬겨주시고 교회를 많은 것들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벌써 7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로마서 지금 15절까지 가는데 지금 7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와, 그러면은 지금 이게 1장이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젠간 끝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교회의 삶에서 나타난 믿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믿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서신서가 다 너무나도 다 중요한 서신서죠. 그죠? 그런데 특히나 로마서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중에서도 좀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볼 때 이 로마 교회의 이 서신서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또는 이 편지를 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만약 동일하다면 바울의 삶의 목적과 사명의 목적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와,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되게 기쁜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의 인생의 목적은 딱 그랬어요. 오로지 재미.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많거나 막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재미난 삶. 그냥 좀 재밌게 좀 살았으면 맨날 웃으면서. 근데 재미라는 게 맨날 하하호호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웃는 것이 아니라 뭐든 간에 그래서 재밌고 그래서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고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바꿔 놓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 인생의 저의 삶의 목적과 우리 주사랑교회의 목적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저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주사랑교회 그 목사님 우리 주사랑교회가 가는 게 뭔데요? 우리 목사님의 뜻대로 가는 건가요? 저는 절대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이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의 목적이 될 것이라는 거. 물론 그 가운데 그 목적 가운데 세분화가 되겠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특화되어 있는 어떤 목적을 인하여서 여하튼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특권이자 기쁨이고 선물인 것이죠. 아멘. 여기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지. 하나님이 야 니들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여기에서 해줄게. 왠지 하면은 왠지 모르게 막 성교 막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셔서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아니 우리가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찬양을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사랑교회의 사명이자 거기에서 또 세분화한다면 또 저의 인생의 제 삶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이건 어차피 목사님 목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 부르심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부르심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일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으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틀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되게 바빠지겠죠. 바빠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과 다른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것을 택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같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바울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오전의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언급을 해요.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이방인을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존재한다. 아멘.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로 편지를 보낸 목적과 동일한 것이잖아요.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아직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로마 교회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 헌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보이시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여기서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8절에서 첫 번째가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드러나고요. 둘째는 9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이 이들을 위한 자신의 열망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도록 요청하는 데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서 바울이 몇 번씩이나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다라는 데서 또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방법 8절에서 로마 교인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난 시간 다 기억하시죠? 또 옛것은 지나갔고 또 살 수가 없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요. 안 되면 제가 여기 머릿속에 박아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요. 자, 첫 번째,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추상적인 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목표, 바울의 그 삶의 사명, 이 목표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세우겠다라는 목표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특정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을 받은 자들.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은 바울이 만들어 놓은 상품이 아니에요. 바울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오직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마음에 맺히는 열매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아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것이 바울이 이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이들이 믿음의 진보, 믿음들이 더 앞으로 나아갈 거다. 믿음들이 계속 더 나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거군요. 우리가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거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믿음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다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함으로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아멘. 뭐라면은 믿음은요 하나님이 단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예슬이 청년이 노력을 해서 믿음을 키울 수 있게 해주시면 그거는 좀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키울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너무나도 교만한 거죠.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을 우리가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했는데 여기서 다들 영화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영화를 보면은 어떤 한 용사가 있어요. 용사. 그런데 보통 용사가 처음에 딱 나오면은 되게 찌질하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자기 힘도 제대로 못 쓰잖아.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안에 내재되어 있던 힘은 어마어마한 힘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들이 어떤 환경이나 경험이나 어떻게 의하여서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커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하나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용사가 이렇게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갑자기 이 예가 맞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그 믿음을 완전하게 다 쓰지를 못하는 거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뭐 상황에 의해서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축되어서 이걸 막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기서 얘기하자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선배로서 사도로서 말씀으로서 삶으로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일깨워 줄 거야. 그렇게 보여주는 것들, 그렇게 알려주는 것들. 믿음은요 키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자리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바울 참 멍청하지 않아요? 진짜 멍청하잖아요. 그렇게 남들은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막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바울은 막 그렇게 막 두들겨 맞고 도망 다니고 죽이려고 해서 막 광줄이 실어서 막 내려서 도망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도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는 갑자기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하고요. 막 그러고 있어요. 너무 차별적이지 않아요? 누구는 이렇게 해서 칭송받을 일을 막 하는데 누구는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도망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바울은 이게 더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이 계속 더욱더 쓸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못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아마도 자기 자신을 더 알았을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쓸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더 나아가야 되겠다. 더 나아가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으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가서 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은 그때만 적용이 돼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음이 분명히 불안한 자들이 있어요. 다 못 쓰는 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믿음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내가 다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상황 가운데서. 그럼 우리들은요 믿음이 여기서 지금 내가 믿음이 좀 자랑하지 마시고 내 믿음은 이래. 나는 이것 좀 가졌어. 이렇게 자랑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 믿음을요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믿음에 대해서 자기 그 믿음에 대해서 되게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같다라는 것을 느껴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전부 다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믿음을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한번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믿음을 100을 주셨을 텐데 바울은 몇 정도 쓸 수 있을까? 썼을까? 나는 지금 몇 정도 쓰고 있는 건가?
바울이나 사도들은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냥 100에서 한 80 정도는 쓰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 아마 반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또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네. 나는 한 89%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다 믿음 못 쓰고 있다라는 거.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100%의 믿음 다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견고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 관하여서 자신의 사명에 헌신하고 있는 게 8절에서 이런 방식으로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직접 로마에 머물면서 그들의 믿음을 순종하게 하는 데 있어서 수고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바울은 차선책으로 멀리서나마 편지라도 쓰고 있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약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많은 선교지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우리가 그들을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바울은 로마 교회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믿음에 세우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나도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셋째로는 로마 교인의 믿음은 일정 부분 눈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음의 행위잖아요. 마음의 행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눈에 보일 때가 딱 있어요. 언제 보이냐면요, 믿어 순종할 때. 아멘.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뭐 다른 교회에서 나도 오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으면, 행함이 있으면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다. 아멘. 나무의 그 나무는요, 그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더욱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사명은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믿음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의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적이 그거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명이 그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 아멘. 믿음이 로마에서 드러나서 알려졌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로마에서 알려졌으면요, 로마가 점령했던 모든 곳에 다 전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우리 똑같지 않나요? 우리 생판 모르는 곳에 갑자기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도, 아니 엔터펜이라는 곳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딘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엔터펜에 우리 교회도 같이 함께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멘 할렐루야 했죠. 기뻤죠. 안 기뻤어요? 이분들 큰일 나겠네. 기뻤죠. 우리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믿었다고 하면 되게 할렐루야, 아우 하나님께서 하셨네, 기뻐하잖아요. 나 진짜 오늘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내가. 자, 다 기뻐하시죠? 아멘. 다 기뻐하세요. 지금 바울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들이 믿어서, 그들이 나와 같은 예수님을 믿어서. 자, 네 번째로는 바울의 믿음에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로마 교회 당신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으니까. 도움을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유다 장로님이 갑자기 지나가시면서 저희 집사람을 도와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다음날 제가 얘기 듣고 다른 장로님한테 윤예담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제가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서 오잖아요. 그들이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믿음을 순종하게 하는 것.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그 부르심을 궁극적인 목적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쩌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아볼로가 물을 주든 자기가 뭘 하든 내가 그거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다음 넥스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다. 내가 살아가는 데서 이게 나의 목표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최소한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분명히 암시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다? 하나님께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관련돼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된 것, 지금의 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굉장히 아멘하고 있어야 돼요. 왜 아멘이냐면은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지금 하나님이요, 하나님 굉장히 신실하시죠. 근데 우리 인간도 되게 신실해서 하나님을 되게 잘 안 보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도 신실하신데 우리 인간도 신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이라는 얘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케 하시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때로는 근데 꺾어버리시잖아요. 복종.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신실해서 그래요. 이 신실한 건 내가 꺾어줘야지. 하나님도 신실하신데 우리 인간도 불순종의 신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안식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쉰다라는 게 아니, 우리가 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복 줄 거야. 오늘 너네들 로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로또를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야, 로마 교회가 설 것 같았어? 내가 세웠다니까. 내가 그들에게 믿음 줬다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믿고 있다니까. 그러고 나서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거야. 내가 전파될 거야. 아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혹시 뭐 다른 것 때문에 오신 분들은 오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점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로마서 6장 17절을 보시면 돼요.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감사하다라는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함은 오로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의 사슬에서 끊어졌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어떻게 풀려났냐고요? 또 마음으로 기꺼이 믿어서 어떻게 순종하게 됐냐고요? 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전혀 없어요. 없을 거라 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믿음 갖고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근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세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서 난 거래요. 니들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럼 아까 말씀이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요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 옆에서 묵묵하게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사하다 하나님께 모든 신뢰와 영광을 다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것,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 또한 바울은 8절에서 온 세상에 알려진 순종의 믿음을 가진 백성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또 감사드린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모든 큰 목적은 이 바울과 같이 똑같아야 돼요. 아멘. 혹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계시면요, 토요일날 6시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으니까 5시에 오세요. 그리고 저하고 1시간씩만 계속 공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전적으로 모든 영광은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 바로 믿음의 그 속성상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의 신실함에 우리를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은 가까우니까 우리 한번 돌아가 볼게요.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은 아멘. 제가 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에 또한 능히 이르실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100세가 넘은 자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라는 지금 태가 완전히 죽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가 신뢰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따라서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하려는 열정이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신다면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 믿음을 주시는 자에게서 나올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까요? 저 일을 하라고 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상한 일 있잖아요. 이상한 일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단란 주점을 하랍니다. 그게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이런 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안 해야 되죠. 그걸 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회사를 가든 저 회사를 가든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느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요, 저는요,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싸고 있어요. 김밥 천국 나가면 되나? 아무튼 김밥 땡땡 김밥 해분, 아무튼 거기에서
제가 김밥을 말아도 돼요. 제가 김밥을 말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면요, 저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고민을 해줘. 그럼 내가 도대체 김밥을 말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는 중요하지. 지금 다시 한번 말씀. 근데 또 이상한 건 하시면 안 돼요. 아예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하면서, 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내야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내가 나이트 가서 내가 전도를 하겠다고. 이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진짜. 그 나이트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건지, 나이트에 가서 놀다가 나오겠다라는 건지. 아무튼 그런 것은 안 되고, 그 대신에 우리들이 정말로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혼탁한 곳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혼탁한 곳들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자기네들의 개인적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정말 문란하게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그런데 꼭 그런 데서 나는 최전방에 들어가서 나이트를 들어가야 되겠다, 클럽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만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요,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이게 말까? 아유, 진짜. 그런 여하튼 그런 거 빼고는요, 우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바울은 자신의 헌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두 번째 방법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그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기를 요청하는 데서 드러난다고 얘기했어요. 9절에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멘. 여기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증인이 되어달라 요청하고 있죠. 9절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 내 증인이 되주세요.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바울의 심령 안에서. 아멘. 바울의 심령은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옆에 계신 분의 심령을 보실 수 있으셔요?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요, 한 길 사람 속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 심령으로 복음을 섬기고 있다. 이것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가 기도 가운데서 복음을 섬기고 있고, 이 일은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을 아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누구? 하나님.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끊임없는 영혼의 기도를 볼 수 있어요. 이걸 그 기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죠. 9절을 보면은, 과연 바울은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을까? 근데 9절에서 계속 나와요. 9절에서 나오면 9절을 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가 기도할 때 계속 우리가 9절부터 12절을 보면은 계속 우리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로마 신자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9절 보세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도대체 무엇을 언급할 건가? 그건 또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요, 기도하실 때 진짜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어찌 보면 되게 심플할 수 있어요.
막 방언으로 해서 막 그런 기도보다 어찌 보면 진짜 심플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간단하게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사여고 다 붙여서 기도를 안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아시죠? 때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가끔가다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끔가다 기도한다니까 좀 말이 웃긴데, 기도를 계속 하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잘못하면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가끔가다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기도를 막 하다가 가끔가다는 이런 딱 기도했어요. 아무 말이 안 나와요.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딱 한마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을걸요? 간절하다라는 건요,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소리 높여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간절하면요, 아무 말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나왔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여기에서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거 다 아시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이렇게 간결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로마 교인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에게 계속 로마를 보내달라고 계속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로마를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5절에 답 나와 있잖아요. 그의 사명이 그대로 떠오르잖아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11절에 로마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보통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령한 은사예요. 그런데 절대 여기서 신령한 은사에다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진짜 봐야 되는 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다 쓸 수 있게끔,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게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왜 견고해져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게 바로 연결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에게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환난 중에 너희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여러 환난 중에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신령한 은사에만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은사는 아마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의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이 같은 한 성령에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왜? 견고하게 하려고. 너네 교회 지키려고. 너네 교회 내가 단단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단지 딱 하나예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고요. 근데 왜 니들끼리 왜 은사 팔아먹고 니들끼리 은사 자랑하고 있냐고. 너희들이 견고해지는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환난 날이라니까요. 너희들이 핍박받을 때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조롱받을 때 너희 견고하게 하려고. 근데 이게 너 하나에 보내주는 게 아니죠. 너희에게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교회에게 전해졌을 때 내 잘났니 네 잘났니 이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서로 주신 이 은사들 서로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환난과 핍박,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교회가 흔들리고 경고에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섬기라니까 아유 우리 또 목사님 또 나와서 또 우리 봉사하라는 거 아닌가 뭐라, 절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우리 전 교인이 다 달려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아프면요, 우리가 달려들어서 그 사람 안 아프게 도와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 빵 터지면 뒤로 쪼르륵 숨어버리고, 은사를 받았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받았으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교회가 흔들릴 때, 공동체가 흔들릴 때 우리는 밑에서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넘어지려고 할 때 못 넘어가게 뒤에서 옆에서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해, 너희들이 그렇게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는 막 이런저런 일들이 그건 일도 아니에요. 진짜 일은요, 이제 정말 큰일이 많이 날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요. 이 세상은요, 점점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해서 점점 그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렇게 우리들의 핍박이 좀 더 강해질 거라고요. 그럼 그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럼 담임 목사님이 잡으시면 되죠. 저 혼자서 저 혼자서 안 무너지게 바칠 수 있으면 제 온몸을 불태워서라도 제가 할게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제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요, 모든 성도가 지체되어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단단해지면 우리가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셨다, 저는 그것을 있다 없다 제가 뭘 얘기를 해요. 그거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있다니까요. 근데 제발 그 은사가 우리 교회 한 성도를 위하여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하튼 이제 따라서 바울이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일, 방식, 그리고 자신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 그 이유는 딱 뭐였으면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게 5절에서 나오는 바울의 사명이에요. 즉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과 같은 내용.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려면 믿음은 반드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무조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의 믿음을 위하여서 로마로 보내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도움으로써 계속 간구함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게 기도인 거예요. 어떤 스님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복입니다. 어떤 스님이 중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제 고개가 끄덕끄덕 끓여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아멘 나올 뻔했어요. 아멘 나올 뻔했어요, 진짜. 지금 우리 어떤 기도하세요? 바울은요, 지금 로마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로마 교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 로마 보내주세요. 로마 보내주세요. 근데 다 아시죠? 바울 로마 가면 죽어요. 바울 로마 가면 그렇게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로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왜? 단 하나라도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전 그거면 족합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되는 믿음의 행실인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지금 무엇 구하고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셔요. 지금 바울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의 모든 주된 관심사,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아멘. 그리고 계속 바울은요, 그 일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잖아요.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덧붙이기를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하죠. 바울은 믿음과 영적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굳건해지고
그렇게 격려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의 믿음도 강건해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를 받기 위한 거예요. 12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정리를 하면 바울의 사명은요, 이방인들의 믿음을 순종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을 믿음으로써 순종하게 하는 일. 그리고 바울이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보내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믿음도 강건해지려고요.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강해져요. 내 믿음을 더 쓸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누구 새로 오신 분이 있어 막 도망다니고. 지금은 그런 분 전혀 없으신데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갈 거야. 왜? 그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나를 위한 것도 있다. 내 믿음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로마 교회 사람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에 헌신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또 세 번째 방법, 아까 말씀드린 13절에 나오죠.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자주 시도했던 이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라. 무슨 열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열매는 뭐예요?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로마서 6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들에 관련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있음을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의 유형으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8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로마 교회에 살아있는 믿음에 순종하는 것을 드러나 널리 알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아멘. 그리고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바울의 내적인 섬김이 또 있죠. 즉 자신을 로마로 보내어서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자신의 믿음도 강건해지도록 해달라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요청하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데 내가 농땡이 필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일이라고 13절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로마에 가려고 한 이유, 다른 이방인들에게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서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이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분명히 있죠.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의 기쁨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잖아요. 내 옆을 봐야 돼요. 근데 내 옆을 그렇게 보잖아요. 그럼 내 믿음이 같이 강건해져요. 아멘. 근데 왜 그럴까요?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믿음이 강건해지지 않겠냐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생각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혹여 그렇지 못한 것이 있었다라면, 부족하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만약 나는 되게 잘하고 있었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더 하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것에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되시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또한 바울의 믿음과 같이, 바울의 그 행함과 같이, 바울의 그 사명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